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를 대표로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여러분 그때 그 언약 체결의 주동자가 누구신가를 잘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시내산 문턱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른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직접 또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체결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손 내미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챙겨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절정에 해당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성만찬 하시면서 하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 사실 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참 진지해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에서 허튼 말이 안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 없고 우리의 행동이 바른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해의 잔치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먼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의 잔치라고 할까요?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잔치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건강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사정을 잘 아시면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돌판이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인 돌판이라도 주셔서 그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드리죠. 처음 만드신 돌판이 십계명이 깨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은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늘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아니어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